아, 연도수를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는데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이 꽤나 많이 이렇게 흘러갔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도둑놈 가운데 도둑 가운데 의도라고 불려지고 대도라고 불려지던 우리 교회는 한창원 집사님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신창원이에요. 신창원. 하여튼 창원인 창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티를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알록달록한 게 저는 또 빨간 걸 좋아하는데 빨간색이 많이 있길래 입고 나갔어요. 아무 의식도 없이 생각도 없이 입고 나갔더니 누가 이래 보더니 목사님 신창원이 티 입었네 그러더라고요. 신창원이. 그래서 내가 도둑냄 티를 내가 왜 입어 그랬더니 그거 신창원이 티래요. 그 벗을라니 넣는 것밖에 안 입었고 그래가지고 시내 갔다 택시 타고 집에 와가지고 그걸 벗어버렸어요. 저는 신창원이 튄 줄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부잣집 물건을 훔쳐도 도둑놈이잖아요. 가난한 집 물건을 훔쳐야 도둑놈이 아니라 부잣집 물건을 훔쳐도 도둑놈이잖아요. 근데 부잣집을 털었다 그래서 의도라 그리고 또 큰 집만 털었다 대도라 그리고 그리고 한창원이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신창원이가 신창원이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티가 불꽃처럼 팔려. 이 한창원 티가. 우리 한창원 집사님이 오늘 마침 또 나오셨어요. 그래서 신창원 티가 불빛처럼 팔려가지고 목사인 나도 얻어 입었다니까.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신창원 스타일 머리도 또 유행을 했었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김정은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신뢰도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77%래. 그리고 요새 미용실에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나는 잘 모르겠어요. 김정은이 머리를 깎아달라 그래가지고 서울의 어떤 미장원에는 김정은이 머리 전문이라고 써붙여놨대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도둑놈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건 도둑놈이요. 부자를 털든지 말든지. 근데 지금 이 나라가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평양냉면 한 그릇 먹고 그랬다고 평양냉면 가져오라 그랬다. 요새 냉면집에 줄 서서 냉면 먹는 게 저는 원래부터 좋아했어요. 원래부터 저는. 근데 이 냉면이 또 김정은이가 냉면 가져왔다 그래 평양냉면 유행을 하고 있고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북에서 나온 피난 가족이에요. 피난 가족. 우리 어머니는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혈을 단신 넘어와 가지고 가족이라고는 없이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북녘 땅에는 그 정치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자그만치 지금 통계적으로 60만 40만 하는데 실제는 100만이 넘는데요. 100만이.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여러분 공산당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게는 5%라고 말하고 작게는 2%라고 말해요. 90%가 넘는 사람들이 2, 3%의 5%의 10%의 기득권 세력 때문에 신앙생활도 못하고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5%도 안 되는 10% 안팎되는 기득권층들이 자기들이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들이 죽게 생겼잖아요. 경제적으로 다 제재를 당하고 돈이 있어야 핵실험도 뭐 하잖아요. 할 게 없는 거 돈이 없으니까 살고자 하는 길을 선택을 하는 건데 여기에 우리는 감성적으로 접근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전직 대통령들 둘은 지금 감옥에 가 있고 여러분 적폐청산 하면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국론은 분열되어 있는데 90%가 넘는 백성 고혈을 빨아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갖다가 직사대접하고 그러면서 77%가 신뢰를 한대. 77%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가지고 인기도를 조사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74%고 김정은이 77%래. 우리나라 대통령 해도 되겠잖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원래 이런 소리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요새 생각만 열받아가지고 잠이 안 와요. 어떨 때는. 북녘 땅에서 굶주려 죽고 질병으로 죽고 매맞아 죽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전체로 따지면 2천만이 넘는데 그 사람들의 고통을 짓밟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박수치고 웃음 짓고 현송월이 노래 듣고 감동받고 그 사람들은 기득권층들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공산주의는요, 무너지는 문 무너졌지 변화될 수가 없어요. 자기 형을 죽이고 자기 고모부를 죽이고 자기 자식을 낳은 아내를 죽이는 것이 공산당들이요. 공산당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베트남이나 어떤 분들은 그래요. 베트남처럼 뭐 저 중국처럼만 돼도 좋겠지 않냐고.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도 베트남도 일부 지역에는 가서 교회도 세우고 하지만 목사라고 칭호를 못해요. 베트남도. 얼마 전에 제가 홍콩 마카오 심천을 갔다 왔는데 목사라는 신분을 얘기 못해요. 그런데 중국처럼 되면 좋겠고 베트남처럼 되면 좋겠고 이게 정신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 계통 가운데서도 지금 NCL 같은 그 단체들은 기독교 단체에서도 이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공산주의는 유물론 사상이에요. 무신론이요. 유물론이 뭔지 아세요? 사람도 물질의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인격으로 보지 않고. 남북이 통일되고 화해하고 다 좋은 건데 이 정신없이 우리가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보 맨 머리말에 광고에 뭐요? 하나님께서 남북 통일을 시켜주시고 북녘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네? 여러분들에게 제가 언제 한번 보여줬는데 다 기억도 안 하고 잊어먹었을 거예요. 비누리에다가 인쇄된 성경을 그 요한복음 3장이나 그 성경을 비누리에다가 빨간 비누로 그냥 다른 색은 검열인데 빨간색은 검열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빨간 비누리에다가 성경 한 장을 인쇄를 해가지고 비누리니까 물에 젖어도 괜찮고 그거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모퉁이들 선교회 같은 데서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해요. 그들이 그걸 가지고 성경을 돌려보고 찬송가도 비누리에다가 뭐요? 그 인쇄를 해가지고 물건 포장을 그걸로 해가지고 들여보내요.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돌려서 봐요. 비누르니까 물에 젖어도 괜찮고 하니까. 지금 북녘 땅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을 알면 얼마나 방성되고 통곡할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쟁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걸 원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감성적으로 접근이 되어가지고 정부에서 너무 이걸 감성적으로 이끌어가지고 오늘 우리 젊은이들에게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오늘 그 형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여기 새로 등록한 교우 가운데 이 미장원에서 저기 미용사 되신 분이 계시는데 남자분인데 본인도 비슷하게 깎아 애들이 와가지고 김정은이 머리 깎아달라 그러는데 이게 지금 가치가 전도된 세상. 신창원이는 도둑놈이요 도둑놈. 한창원이는 아니지만. 근데 그 신창원이 티가 유행을 하고 신창원이 머리가 유행을 해서 한때겠지만 대도든 뭐 의도든 간에 도둑놈이지 그 왜 그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고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지금 압박하고 압박해가지고 갈 길이 없어서 살 길을 찾는데 그거를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좀 이용한다고 하면 못하지만 지렛대를 써야 되는데 지렛대를 없애버리는 지렛대를 생각해 보세요. 고기 잡으려고 그러면 지렛대가 있어야 돼. 지렛대 한마가 있어야 되고 뭔가 이걸 지렛대로 써야 되는데 지렛대를 없애버렸어요. 지렛대를. 제가 이야기하는 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세상이 혼미할수록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 할 거 한 것밖에 없어요.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길이 없는 것을 길이 내는 것을 믿는 사람이 기도해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기도 안 해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좋은 것 같고 뭐 예수를 수십 년 믿는 것 같고 뭐 목사가 되어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희미한 존재의식은 있어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생존의식이 없는 거예요. 존재의식하고 생존의식은 달라요. 존재의식은 안 믿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신이 있다고 하는 존재를 그들은 믿는 정도는 아니지만 아는 수준이에요. 존재의식.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까지라도 하나님의 존재의식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계시겠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존재의식으로 살면 안 돼요. 생존의식.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에 구약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조상을 섬기는 것을 내려오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도 섬기고 아버지도 섬기고 나도 섬기고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연속된 동사 연속인데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생존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할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시대에도 야곱의 시대에도 이삭의 시대에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지금 내 삶 가운데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눌 때 앞을 못 보는 두 소경이 예수님 찾아갔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는 대로 지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소리 못 들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가 자체를 보여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찾아갔잖아요. 왜 찾아갔어요? 두 사람의 속이 왜 찾아갔냐고요? 주님은 주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내 눈을 뜨게 해주실 분인 줄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여라고 말하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로 오심을 그들은 믿었어요.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신 분을 믿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화려하게 이 땅에 대단한 모습으로 오는 걸로 말씀했지만 성경은 고난의 종으로, 요새 우리 새벽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요새 그 하는 큐티가 뭐예요? 고난의 종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연한순 같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모할 만한 것도 없는 낮고 천하게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 두 사람의 소경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갔어요.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두 사람의 소경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 행할 줄 믿느냐?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소경과 예수님의 대화를 이해를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무슨 말하고 계시는 거지? 그러나 주님과 소경은 뭐가 통해요? 눈과 눈이, 마음과 마음이. 앞을 못 보는데 무슨 눈과 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안이 열려져 있잖아요. 메시아로 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일 행할 줄로 믿느냐? 대답이 간단해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갔어요.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을 찾아갔어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눈을 띄게 하실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남북 정상이 만나고 대화를 하고 북미 회담을 할 거고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내기도록. 저는 극단적 좌도 아니고 극단적 우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음적으로 믿어야 돼요. 복음적으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부 막 보수들처럼 막 그냥 안 된 말, 된 말 막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고, 또 일부에서는 뭐라고 하면 지금 통일되면 안 된대요. 왜 안 되는 거 하면 얼마 전에 미친 사람 같은, 이름은 이야기 안 하지만 그 케이블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요. 뭐 수입 차이가 많아가지고 안 되고, 뭐 또 지금 문화 차이가 많아가지고 안 되고 문화 차이가 나든 수입 차이가 나든 그거는 그때 가서 문제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고, 우리는 통일이 돼야 돼요. 왜 통일이 돼야 되느냐? 북녘 땅에 고통당하는 동포들 눈물을 봐야 돼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을 봐야 돼요. 우리가 그 지경에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거 하겠는가? 그것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살아가는 그들의 눈물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질서를 파괴하고 파괴된 질서를 잡아주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마게도냐 환상을 본 바울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말씀하는 말씀을 듣고 가서 마게도냐 첫정에 간 데가 어디요? 바로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필립보에 가졌어요. 그 필립보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요? 자주장사를 하는, 바로 오늘 여기 자주장사 누디아였어요. 이 누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랬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것도 내가 선택한 것으로 알면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값없이 거저 주신 바 되었고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을 하지. 에베소 2장을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돼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왜? 만세전에 택하셨고 모태에서 나기 전에 여러분들을 아셨고 하나님이 이미 계획 속에 나를 선택하셨기에 예정하신 우리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시고 부르신 의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이 한 가지만 남았어요. 뭐가? 이제 우리가 죽고 부활해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주님이 이토록 하신 역사.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북녘 땅에는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눈물, 고통당하는 동포들의 눈물, 우리 그것을 봐야 돼요. 그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를지 모르지만
저는 그 생각이 들려서 어떨 때 안타까워요. 무너지기 직전인데 또 연명시키는 것 같아서 아까워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데까지 왔는데 또 이들을 연명시켜주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북한의 정권이 연장이 되고 그들이 작은 변화가 있을진 몰라도 그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백성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무너지기 직전에 왔는데 또 연장시키는 것 같아서 어떤 막 속이 터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에 조금 진력하세요. 배부르고 등 따신 까닭에, 근심 걱정 없는 까닭에 기도의 자리를 피한 성도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생존에 계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그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내신 하나님인 줄 알고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가 언제? 내가 세상 떠나고 난 이후에라도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간증이 수도 없고 성경의 내용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남북이 평화 통일되되 하나님의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고, 평화 통일이란 말이 타협이 아니요 전쟁이 없는 통일, 전쟁이 없는 거. 누가 지금 이 마당에 전쟁하자고 하겠어요? 전쟁하면요 핵이 아니라도 최소한도 30만에서 100만 안팎까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대요. 전쟁이 일어나면,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 숫자는 우리가 말할 거 없고, 이 땅에 전쟁이 나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 평화라는 것이 위장이 되져 가지고 이 남북이 그냥 이거저 고착된 상태로 오래가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 하나님 앞에 얼마 전에도, 요번 주일날 저녁에도 저 전남 영광대교회에 기도회 하러 가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새해된 교회에서 기도회 인도하면서 그랬어요. 평화 통일을 내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재촉하자. 재촉. 하나님 앞에 재촉하자. 재촉이 뭐요? 빨리빨리. 하나님 언제까지 세계 유례 분단 국가를 언제까지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형식적으로 그냥 기도하지 말고,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물에 빠졌으면, 애가 숨이 넘어가려 그러면 얘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않겠느냐? 남북이 갈라진 지가 아마 언제인데, 8.15 해방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져서 6.25 전쟁까지 치르면서 아직도 고착된 건데,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언제까지 이대로 두시렵니까? 라고 울부짖어야지. 매달려야지. 정말 마음에 절실함과 간절함이 있어야지. 말로만 말에 성찬이 되지 말고 눈물과 기도를 쏟읍시다라고 그랬어요. 말에 성찬이 되지 말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대로 두셔야 하나님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것은 나라와 민족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까지라도, 개인까지라도 적용을 시키세요. 기도의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어제 어떤 분이 서울서 어떤 분 만났는데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시집을 가야 되는데 목사님 중매를 해주세요. 그래 제가 그래서 나한테 부탁하지 말고 저분한테 부탁하라고. 첫 번에 못 알아들어요. 저분이라 그러니까 앞에 계신 어떤 목사님 가르친 줄 알고 누구한테요 그러더라고. 그래 아니 저분들 말고 저분한테 하죠. 저분한테. 내가 한번 어디 손가락질하게 되니까 저분한테 위에 분한테 하시라고. 근데 기도 많이 했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결혼 문제 때문에 금식한 적 있냐니까 금식은 안 해봤대. 철회한 적 있냐니까 철회는 안 해봤대. 정말 절실하면 40일이든 20일이든 쓰를 때까지 금식 좀 해보고 빼달려보고 사람 만나가지고 우리 딸이 뭐 또 딸 자랑을 해요. 뭐 면허증이 뭐가 있고 뭐 그런. 내가 자동차 면허증을 보고 면허증 나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면허증 말고 뭐 의사란 말 하면 좋잖아요. 뭐 의사 면허증도 이것도 뭐 또 거기에다 뭐가 또 있대요. 그래서 자랑을 하길래 나는 자동차 면허증을 보여줬죠. 나도 면허증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고. 그분한테 절실히 기도해 보시라고. 제가 한 가지 숙제를 드릴 텐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다른 거 하지 말고 새벽 예배는 잘 하시냐고 물었더니 새벽 예배 한 달에 한 서너 번은 나간대요. 그래 아직도 멀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서너 번 나가지 말고 교회 권사님이죠. 권사님 서너 번 나가지 말고 지금 몇 월 달이요? 지금 몇 월 달이요? 지금 몇 월 달이요? 5월. 어제가 5월 1일이 5월 1일. 5월 달부터 12월 31일까지 남편 되는 장로님이 너 왜 교회 가서 자냐고 말하거들랑 의논해서든지 12월 31일까지 교회 가서 한번 자보라고. 기도하지 말고 자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과 절실함이.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그것이 없어요. 저 자신부터가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세상 것이 영적인 것까지 채워버렸어요. 세상 것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채워져야 돼요. 영적인 것이 세상 것으로 채워지면 그 신앙은 변절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것은요, 영적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있어요. 영적인 것이 세상적으로 채워지면요, 신앙생활에 회의가 와요. 영적인 것에 세상 것이 채워지면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이 영적으로 채워주면요, 누가 몰라줘도 인정을 안 해줘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낙심 안 해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채워져야 돼요. 근데 영적인 것을 채우지 않고 세상 것으로 채우잖아요. 세상 것으로. 그게 뭔지 아세요? 새벽 기도 가려면 우리 교회 5시 예배니까 4시 반에 일어나야 되잖아. 4시 반에 일어나려 그러면 최소한도 10시 반에는 잠이 들어야 돼요. 제가 경험을 해보면. 근데 저는 거의 10시 반에 잠을 못 자요. 이렇게 저렇게 뭐 하다 보면.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자야 돼요. 그러면 10시부터 나는 잘 모르겠는데 요새 저는 거의 TV를 거의 안 보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연속극 재미난 게 꼭 10시부터 나오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11시에 끝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잠자면 어떻게 새벽기도 나오겠어요. 재방송을 보더라도 꺼야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리모컨 끌 능력이 있냐고. 물어보세요.
해보세요. 당신은 나를 쳐다보지 말고 옆 사람 보고서 당신은 리모컨 끌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쫙 부러지는 것만 능력이 아니라니까. 내 새벽기도 나가야지. 자자. 리모컨 끌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무슨 그 믿음이요 그게. 거기 무슨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볼 거 다 보고 뭘로 채워지는 거요? 영적인 것에 육적인 게 채워지는 게 그거예요. 육적인 게. 목사가 목사 얘기를 해야 시험을 안 받는다더라고요. 어디 가서 잠을 자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다 말고요. 야, 임마 네가 그랬냐? 내가 그랬냐? 막 그래요. 그래서 나는 자다가 놀래가지고 잠꼬대를 하는데 그래서 아침에 나 물어봐서 그랬더니 어제 본 연속 대목 가운데 하나래 그게. 밤에 자다가 연속곡 대본을 대화 내용을 얼마나 진지하게 봤으면 잠꼬대까지 하냐고. 잠꼬대까지.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영적인 것이요 육적인 걸로 채워지면 여러분 낙심해요. 좌절해요. 시험이 오면 넘어져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예수 믿는 신앙생활 자체가 야 내가 이제는 대목장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자주 쓰던 용어가 하나가 대목장이에요. 대목장. 그 대목장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장사꾼이 장날 가서 물건 많이 파면 대목 봤다. 대목 잘 봤냐? 잘 봤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시험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면 오라 내가 대목장 볼 날이로다. 서울 대길교회 원로 목사였던 그 뒤에 제가 성함을 잊어먹었는데 양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저는 세상에 주걱턱이 이순자보다도 그분은 더 주걱턱이에요. 우리 교회는 주걱턱이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건데 그분은 완전히요 수염이 약간 길렀는데 떠가지고 다녀. 수염이 워낙 많이 올라와 내려온 게 아니라 올라와서 내려가다가 올라왔다니까. 내려가다가. 근데 그분이 주로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오라 대목장이로다. 오라 대목장이로다. 피난 나오신 분이요. 돌아가실 때까지 사모님 북한에 계신다고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북한에 있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시다가. 그런데 환난과 시험이 요구할 때마다 오라 내가 이제 오늘 대목장이로다. 내가 이 사탄을 잡아먹어야지. 내가 사탄의 밥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분이 즐겨 쓰던 용어 하나가 박수 치면서 오라 대목장이로다. 그 소리를 참 많이 하셨어요. 영적으로 채워준 사람은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올 때에 그게 대목장이에요. 대목장. 그런데 이 영적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요 조그만 시험이 와도 평상시 하나님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무심할 수 있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채워줘야 돼요. 새벽기도 나가려고 리모컨 끄는 것이 능력이라니까. 능력. 그리고 리모컨 들고 덜덜덜덜 떨지 마세요. 난 덜덜덜덜 떤 사람 봤다니까. 끌까 말까. 제발 끄십시다. 내일 아침에 우린 세미나 나가야 되는데 끄십시다. 그러면 끌게요. 그리고 또 소리 줄여놓고 또 보다 보면 또 보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끌까 말까 이걸 들고 떨더라니까. 그래 이걸 들고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내가 신들려나 그랬을 거예요. 이걸 못 꺼다. 결국에는 11시까지인가 다 보고 그리고 들고 자버리더라고요. 내가 껐어 그래서. 들고 떨다가 못 끄고 그냥 자더라니까 자기 침대에서. 그래서 어떻게 씻고 그러니까 내가 끄고 잤지. 그래서 아침에 물어봤어요. 어제 텔레비 껐냐니까 껐대. 그래서 그냥 껐다니까 껐 줄 알았지 뭐라 그러겠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 여러분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채우셔야 돼요.
영적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힘 있는 성도가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자주장사 누디아가 멋있는 말을 했어요. 그 멋있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여기시거든. 뭐라고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나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거든. 자기 집에 와서 유해해 달라고 하는 부탁이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해서 머물게 하는 가운데 마지막 절 그 15절 말씀에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 얼마나 멋있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 유하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주 믿는 자로 알거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누디아처럼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자주장사 누디아처럼 나를 주 믿는 자도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내 집에 와서 유하라. 그래서 빌립보의 시작점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정말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 땅에 통일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요새 그 생각만 하면 잠이 잘 안 먹먹해요. 제가 어디에다가 글을 써서 올렸어요. 밤 11시 45분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은 너무나 먹먹합니다. 우리 총신대와 총회가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졌는데 당신들은 지금 어디가 계시나요? 총회 임원들이 이같이 국가적으로 우리 총회적으로 난국인데 수련회를 간다고 유럽을 가버렸어요. 총회 본부 지도자들 다 총회 사무실 비워놓고 가버렸어요. 5월 8일부터 목사 장로 기도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5월 8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이 목사 장로 기도회를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 임원들이에요. 그분들이 5월 4일 날 들어와요. 밤에. 저 없는 직원들은 닥달을 해놓고 본인들은 없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교단의 현실이고,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이것이 오늘 세상이 교회를 향할 수밖에 없는 이런 꼴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진정한 이 나라의 이 땅에, 그래서 글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가운데 그랬어요. 통일이 지체될 것 같아서 염려스럽고, 통일이 지체될 것 같아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언제까지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것이 제가 쓴 글의 말미예요. 그 글을 쓰고 나니까 1시 반이 되어졌더라고요. 그래도 먹먹해요. 그래서 이따가 새벽기도 나왔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러자 그러죠. 기도회가 말의 성찬이 되지 말고 마음을 토하고 눈물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모여 하는 기도회가 말의 성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 언제까지 더 주시겠느냐고 무릎 꿇고 뜨거운 눈물 흘리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주장사 루디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울이 그를 찾아왔을 때에 그가 하는 말이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소서.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참여하는 일꾼이 되어지는 누디아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고 정말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고 그냥 형식상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정말 걱정하는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정부가 성공해야 되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이 바른 길로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쓰임받고 통일의 그날에 속히 오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그날이 멀어질까 봐 염려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자주장사 누디아의 마지막 고백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같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인 크리스찬이 주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절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세상 여러 가지로 많은 어떤 여러 가지 혼탁한 세상이 될지라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신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 생활에 진력하게 하시고 영적인 것이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세상적인 것조차도 영적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